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룻기서가 말해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룻기의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룻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와 그다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장로들은 뭘 봤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봤던 겁니다.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살았던 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헤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인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지점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이죠. 아주 끔찍하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그 사사시대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미였지요. 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련. 따라해 볼게요. 말론, 둘째는 기련. 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아마도 이 엘리멜렉 가문은 좀 풍족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흉년이.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유다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게 누구 남습니까? 나오미, 그 다음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남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 말론의 부인 이름은 따라해 볼게요. 룻이고 기련의 부인 이름은 오르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정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누구 남았습니까? 나오미, 그 다음 룻, 오르바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남자는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은 것이에요. 자, 그때 이 유다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오미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룻하고 오르바를 데리고 모압을 떠나요. 그러다가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자,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도 특별히 룻에게 이렇게 좀 보장해 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룻기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고향 떠난 지 몇 년 이상 됐습니까? 10년 이상 됐거든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나오미가 어느 날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이름 좋지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 때는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 이름 그대로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나오미 아니냐? 그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여인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20절 21절 같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라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인데 나는 기쁘지 않고 너무 괴롭다. 나는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지금은 텅 비어서 남편도 죽었지요. 재산도 다 허비했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다. 나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룻기에는 아주 괴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이 뭡니까? 나옴이란 여인. 나옴이라고 더 이상 부르기를 원하지 않고 마라라고 불리우기 원하는 이 여인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10년 전에 굉장히 풍족했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다 죽었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는 여자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룻기서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나오미가 마라였었는데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나오미가 다시 기쁨의 상태, 희락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누굴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룻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이 룻은요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 말론도 죽었어요.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을 계속 쫓아갑니다. 룻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자, 1장 1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를 말하는 겁니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또 돌아가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사실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친어머니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나보고 자꾸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나오미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게 된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룻이 나오미를 섬깁니다. 나오미를 섬겨요. 어떻게 섬기냐면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낯선 땅에 와가지고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일을, 이 룻기의 맥락을 보면은 이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못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밭에 가가지고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겁니다. 왜요? 어머니를 섬기려고,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나오미는 나중에 룻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룻이 나오미를 섬겼을까요? 왜 그랬냐면 따라해 볼게요. 사랑해서. 네,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룻기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그랬는데 내는 룻을 말해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처음은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왜 그렇게 섬겼냐면 뭐 때문에요?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 인애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를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룻이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룻이 이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자기가 죽는 일 외에 나오미를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룻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서는 이 인애, 룻의 놀라운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여인 룻을 생각해 볼 때 룻도 참 비참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룻도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누구냐면 따라해 볼게요.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자기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9절 보시면 9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런 룻의 반응을 보고 룻을 챙겨줍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남자들을 이렇게 조심을 시켜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자기 밭에서만 곡식을 거두라,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삭을 많이 줘요. 보리를 많이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일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인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룻이 왜 그렇게 섬겼다고요? 인애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27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7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왜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룻기서에서 이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하고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기업 물을 자. 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서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산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돈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물은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은 행위 속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풍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있었겠지. 엘리멜렉에 속한 땅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땅을 다 정리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 속한 땅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모압 땅에서 쫄딱 망했어요.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해준 게 뭐냐면 그 엘리멜렉에 속한 땅, 말론과 기론에게 속한 그 땅을 이 보아스가 사서 되돌려준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게 기업을 기업을 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 룻의 남편 누구였죠? 말론인데 말론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 남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의 동생이 이 남편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의 처형이 되겠죠. 자기 형수님이 되겠죠. 이 동생이 형수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남편 말론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론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잇는 그런 일을 보아스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고 사고 룻하고 결혼하면서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텅 빈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도 다 회복을 시켜주고 아무 기대도 없이 왔던 이 룻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주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자, 보아스가 기업을 산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 구속해주시는 거기에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겠다. 구속해 줄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속량한다는 말이 바로 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자,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구속했다 그러잖아요. 요 말이 아까 그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룻의 인애,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룻의 인애,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을 구속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인애와 이 기업 무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가 말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 회개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이 몸,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바뀌었지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겁니다. 왜요?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죄의 종로로 살면 안 돼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거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뿐입니다. 살든지 주님 죽든지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피값 주고 사신 것이 된 거예요. 마치 기업을 물러주신 것이죠. 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을까? 그리고는 왜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룻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헤세드, 그 인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날 피값 주고 사셨을까? 기억하셔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헤세드,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디 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생겨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있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이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메인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반갑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